예, 오늘은 주기도목 마지막 시간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 설명과 본문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 설명드리겠는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마지막 기도문을 우리가 보통 이제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송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 그러니까 친송할 송에다가 영화영, 영광 영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송영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문인데 그럼 이걸 왜 송영이라고 부르느냐고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기도 형식의 찬송가예요, 한마디로 보면은. 그러니까 기도 형식을 띠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주라고요. 그래서 송영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기도와 찬양이 함께 뭉쳐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도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앞부분에 송영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하나님께 찬양 들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송이 바로 이 송영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구약에 보면은 대표적인 시편의 그 많은 시편들의 내용들이 보면은 바로 이런 송영들,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송영의 시편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잖아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런 이제 송영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6장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본문의 내용이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은 가로가 쳐져 있어요. 가로. 그죠? 가로가 쳐져 있는 게 뭐냐면은, 원래 이 송영 부분이 원사본이죠. 초창기 사본에는 없던 내용이에요. 없던 내용이 첨가된 거라.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은 주 4세기에 번역된 시리아의 성경이라든가 라틴역, 또 에집트의 테베역 등등의, 그러니까 이 4세기 이후에요. 초창기 1세기 때 만들어진 써졌던 이 성경 사본들의 그 내용에는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초창기는 아니지만 조금 지났죠. 4세기니까. 이해하셨죠? 400년 뒤니까.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 400년 뒤에 있는 그 사본들 속에서는 이 기도 송영의 내용들이 첨가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본들 속에. 왜 그러냐, 이제 그걸 얘기해 드릴 텐데, 그래서 이게 원래 사본에는 이 성경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인데, 오늘날 우리 성경 속에는 전부 다 첨가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가로로 할지언정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냐면은 아마도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기도를 이렇게 드렸던 것이었다라고 짐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히브리인들의 간습 가운데에서 기도에 대한 간습, 어떤 그 관행이 뭐냐면, 보통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에 기도 속에 모든 기도 가운데에도 이렇게 송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송영으로 기도를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의 기도, 히브리인들의 기도가.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편에 보면은 시편의 마지막 장들은 거의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송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150편 가보세요. 끝에 어떤 시편으로 끝나는지 보세요. 전부 다 이제 할렐루야로 끝날 거예요. 보지 않아도 답이 나와요. 마지막 시편은 송영 시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자, 시편 150편 1절로 한 3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찾으셨죠?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마지막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해하셨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송영 시편이라고요. 이게 끝이라고요.
처음이나 마지막에 등장한다고요. 그래서 이 성령들은 149편도 마찬가지잖아요.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뭐 할지어다 찬양하라고요. 송영한다고요. 148편도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이 정도 하면은 대충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주기도문에는 원래 없었던 이 송영이 추가된 이유도 아마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했었던 기도문으로 이 주기도문이 사용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주기도문의 속에 이 송영이라는 부분이 첨가된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기도문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마지막이 지난주에 다뤘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문이 끝나버리면은 뭔가 좀 허전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에 대한 부분이 첨가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이 기도문을 통해 가지고 또 어떻게 아주 매끄럽고 완성된 기도문의 형식을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보면은 성경적이기도 하지만 또 그 내용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적인 전통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을 갖다가 주기도문의 일부분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에 대한 배경 설명이었고요. 이제 본문에 대한 해설을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로 가면은 우리가 먼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기도문에서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틀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처음부터 외우면 다 기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부터 외워볼까요? 네, 우리를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고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애우라는 얘기잖아요. 애울 때는 어떻게 외웠냐면은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말이 들어갔어요? 대개라는 말이 앞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13절 보세요. 대개라는 말이 가로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이게 빠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 대개라는 뜻에 대해서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오해가 너무 심각하다고 해서 빼버린 거거든요. 대개라는 것을 대충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대개 하면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략적으로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대략적으로 혹은 이게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뭐 이런 뜻으로 거의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아주 이상해져 버려요. 자 보세요. 이걸 갖다가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주기도문이 어떻게 되냐면은 대략적으로 주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히 있다는 영원성과 완전성을 갖다가 마무리하는데 그것이 대체적으로 있다, 대략적으로 있다, 거의 있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하진 않다라는 말이 돼버려요.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설명하는 나도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요. 네모난 세모라는 말과 똑같다고요. 네모난 세모가 존재해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라는 말과 영원이라는 말은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완전한 것과. 그래서 이게 충돌을 일으킨다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이게 중국어를 번역하면서부터 나온 거예요. 먼저 그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 대개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헬라어 원어에는 호티라는 접속사로 나와요. 이 호티라는 게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라는 이런 뜻으로서 아주 좋은 의미고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것이 이 왜냐하면이 중국어로 번역되면서 중국어 성경에서 대개라는 말을 썼어요. 그 대개라는 말이 한국말과 또 완전히 다른 의미인데 거기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혼선이 일어난 거예요. 1930년대 우리말로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중국어 성경을 그대로 참조했어요. 그러면서 번역할 때 중국어 성경에는 그때 이 대개라는 말이 뭐냐면은 큰 데에 덮을 개자를 써서 번역한 중국어예요. 그 의미가 그래서 뭐냐면은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중국어 성경으로 해석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에서도 사실은 번역으로 보면은 그렇게 나쁜 번역은 아니에요. 잘 따라오시죠? 네.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대개라는 게 무슨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자면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지지 않고 대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쓰여지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이 대개라는 말이 한문으로 우리는 안 쓰잖아요, 대개를. 그래서 여기서부터 벌써 혼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서 중국어 성경도 왜냐하면이라는 이 호티라는 말을 중국어로 위라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대개에서. 그래서 성경 자체도 중국어 성경이 이제 바뀌었고요. 우리는 이 말 자체가 많은 혼선을 가져오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예 성경에서 빼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이해하셨죠? 아예 대개가 없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겠다라고 해서 빼버린 거예요. 네. 자,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구전으로 이 대개라는 말을 벌써 몇십 년 동안에 외워왔던 성경이기 때문에 거의 100년 가까이 외웠던 성경이기 때문에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외워야죠. 그러나 대개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바로 알라고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호티,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대개라는 의미가. 예.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순서대로 보자면은 이게 이 아버지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라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해요?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에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주기도문에 처음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라는 이 세 청원의 기도와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어요. 예. 그래서 이 지금 왜냐하면이 받고 있는 게 이 세 가지 청원을 다 받아서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에 해당하는 것은 두 번째 청원의 기도인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와 똑같죠? 그 다음에 건세에 해당하는 것은 세 번째 청원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건세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에 해당하는 것은 첫 번째 청원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요.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을 구하고 찾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있다고요? 영원히 있다고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의 영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에 대한 해설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본문에서 선포되고 있는 그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해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다 어디에서 받쳐지고 있냐면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거에서 받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는 물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도 여러 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나라의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가장 다른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떻죠, 여러분들? 영원한 것이 없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을 가졌던 그런 국가라고 할지라도 역사적으로 여러분 그 나라가 영원히 남아있는 나라가 있던가요? 아니죠.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리 강대한 국가도 다 망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영원할 것 같죠? 지금 보면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천년 만년 사는 임금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유명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예화가 있잖아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다 점령하고 나서 그 당시 거린 철학자였던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이 디오게네스가 이 거린 철학자로서 아주 이제 좀 괴짜예요. 그래가지고 나무 통 속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괴짜 철학자를 찾아가 가지고 이제 이 세계도 점령했겠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에게 당신의 소원이 뭐냐? 너의 소원을 나에게 말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통큰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뭐라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디오게네스가 이 알렉산더 대왕을 한번 딱 쳐다보더니 햇빛 가리지 말고 저리 비켜 서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대왕에게. 유명한 예하잖아요.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점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영원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너에게서 구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영원한 것 중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디오게네스가 위대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죄인된 인간은 사실 이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물론 이것도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리워서 보이지 못하게 만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여튼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인간은 창조주가 창조한 존재가 아니라 무생물로부터 수십억 년 전부터 이제 진화되어 왔다라고 하는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생각해 보면은요, 이 진화론자들은 우주의 기원을 빅뱅 이론으로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어디서 큰 폭발이 일어나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수십억 년 전에. 자, 그러면은 그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그 진화론자들한테 그럼 그 빅뱅 전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물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그때는 무였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무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모든 종교 속에서도 다 무의 개념이 있다니까요. 그죠? 공수래 공수고. 그죠? 불교도 뭐예요? 무로부터 왔다가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왜 이런 개념을 잡냐면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다 돌리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성경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들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영원성이죠. 자존자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한다고요. 성경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의 영원성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기도문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 주제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 주제를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게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드리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에요. 자,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 인간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그 뒷부분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과 연결되어 있죠? 이게 연결이 되셔요? 저는 연결이 되는데? 자, 확인해 봅시다. 신명기 8장 가보세요. 본문 적어놓고. 신명기 8장. 이거 확인시켜 드릴게요. 신명기 8장 1절로 4절 말씀을 쭉 읽어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제 고생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신명기 8장 1절로 4절까지 좀 길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보세요. 여기 핵심 보세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죠. 하나님이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죠.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뭔지 보세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보세요. 왜 만나를 주셨다고요? 너희들 배불리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대요, 성경에서? 아니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니들 마음 가운데 두고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께서 뭐예요? 테스트하려고, 확인하시려고 그 만나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먹을 것은 채워주겠다.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고 들풀도 저렇게 잘 자라지 않느냐. 너희들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것까지는 염려하지 마라. 그건 내가 너희들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필요로 한 것을,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셨죠? 그 대신에 너희들이 구한 나에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그것을 체험받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 내 말씀을 듣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그것은 너희들에게서 점검하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저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확인하겠다라는 거야. 이 죄인된 인간은 어떻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채워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우리 채워주면 나는 하나님 더 잘 믿고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채워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잘 믿던가요? 여러분들은 옛날만큼 기도하십니까? 안 하죠?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라니까요. 천상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채워주니까 하나님을 더 안 찾더라고요. 성경이 증거하는 게 그거라고요.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요? 그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네가 세상의 정욕과 욕망을 쫓아가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면서 점검하면서 살아가라 이 얘기인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왜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죄의 문제는 가장 영생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죄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나아가야죠. 할렐루야? 영원함의 문제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시험은 마귀의 유혹이라고 그랬죠. 마귀의 유혹, 그 다음에 악.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된 결과로서 나오는 결과물이 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나라와 대치되어서 가장 하나님 나라에 뭐죠? 적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놓고 기도하는 것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가 아니라 내 지금 통장의 잔고가 얼마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돈을 얼마나 버는데 얼마나 이게 뭐예요? 더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정말로 걱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내가 질까 봐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에 빠져 살까 봐를 걱정하셔야 된다고. 그게 제일 두려운 일이라고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저는 뭐 좀 좋은 시대에 사는 거죠. 저까지만 해도. 여러분 저희 윗세대 어르신들은 참 험난한 시대를 살았잖아요. 6.25부터. 여러분 고생하면서 굶주리며 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살리시잖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에 말씀드렸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하나님 권세의 영원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 권세도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권세는 잠깐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말 독재자라든가 이런 전제군주라든가 이런 자들이 누리는 그런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로 그 안에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권세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와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십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역대상 마지막 장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을 짓는 이 특권을 허락받게 되죠.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하고 자신의 재물을 헌금하고 또 백성들도 성전 건축을 위해 가지고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직접 이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완성시킬 그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가 감사 기도를 이렇게 드려요. 확인해 봐야겠죠? 역대상 29장 가봅시다. 역대상 29장 구약성경 마지막 장이에요. 구약성경 역대상 마지막 장 29장 1절부터 일단 봅시다.
배경 설명을 좀 더 드리려니까.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과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스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만든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한 예물들이 한도 끝도 없죠. 여기 보니까 수많은 보석들과 금과 은으로 준비했다고 해요. 여기 4절에 보면은 잠깐 설명해 드리면 금 오빌이 3,000달란트예요. 오빌의 금이 3,000달란트예요. 이 3,000달란트라는 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 주석을 보니까 약 금의 양이 이 3,000달란트가 100톤이 넘어요. 103톤이라고 해요. 양으로 치면은. 그러면은 금 1kg가 오늘날 시세로 보니까 5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1000배니까 1톤은 얼마예요? 500억. 그죠? 1톤이 500억이면은 100톤이면 얼마예요? 5조. 그러니까 금 양만 5조를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준비한 양이. 누가요? 다윗이요. 여러분. 나머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죠, 사실은. 그렇게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 같아요. 좀 배가 아프더라고.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계속 봅시다. 여기 29장 10절부터 보세요. 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그 본론이 나와요. 10절부터 우리 11절만 읽읍시다. 기니까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왕으로서 수많은 예물과 재산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권능이 주께 속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누리는 권세 다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야.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과 하나님의 권세에 비하면 조족지열이다. 이건 별거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참 제가 본 바탕이 좋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윗의 믿음은 그 신앙의 본 바탕이 좋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아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그것을 자기 공으로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세요. 하나님을 송축하며 드리는 거라고요. 12절 볼까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무슨 고백이에요? 자기가 어마어마한 물질을 바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데 큰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았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셔서 이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만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진정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의 말씀을 집에 가서 천천히 다시 한번 곱씹어서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영원성을 인정하시라고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걸 인정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다고요. 그걸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도 주시고요. 아멘? 귀도 주신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맡기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잘나서 그걸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권세 가운데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건강이 됐던 자녀가 됐던 재물이 됐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라는 것,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성이에요. 잠깐만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과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며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 세상에서 더 자기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가 더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피곤한 인생이죠. 여러분, 잘 사는 나라일수록 그 우울증 환자가 더 많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통계적으로. 예, 그게 바로 죄인된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이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서 다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만다고요. 여러분,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이 교회터가 100년 전에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100년 후에 이 터의 주인이 누군 줄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고작 100년도 우리가 못 내다보고 모르면서 여러분, 영원한 것을 갖다가 자기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여러분 착각하며 살아가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할렐루야.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영원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실제적인 기도이면서 이 기도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것에 목이 메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의 목적을 두지 말고 그 나라의 영광과 건세와 그 나라의 명예를 놓고 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자다운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